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구약에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구원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예수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이제 구원자로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자로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여기 이제 이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마태복음 5장에는 십계명과 비슷한 말씀이 무엇이 나올까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어떤 그 유형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면서 봐.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모세 우리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언 중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바로 이 구약의 모세와 같은 그런 유형으로 예수님을 마태복음서가 소개를 해주고 있다.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와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일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 과거에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이 애굽 사람들, 애굽 바로 황제에게 고통을 당하지요. 그럼 지금 이 마태복음서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로마 대제국의 식민 지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 흡사한 그런 정치적인 구조에서 유대인들이 놓쳐버리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셨는데 자기 상황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때 애굽에게 고통당하는 그것과 지금 로마에게 고통당하는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상황에 맞게 자꾸 성경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엄청 큰 걸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발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저 죽음으로 몰고 가면 아마도 예수님은 뭔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자꾸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로 돌변해서 아마도 우리를 구원해내고 당신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룟 유다가 아마도 그렇게 배반을 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예수가 아니고 약하고 약한 예수니까 결국은 우리 생각에 맞지 아니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말에 백성들이 다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시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소개를 하느냐,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 내 환경에서만 자꾸 거기에 매달려 가면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도록 끌고 오게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기복신앙에 자꾸 예수님을 기복신앙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싹 비워버리고 말씀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주님 저 죽을 이 지경에 좀 응답 좀 주십시오, 이 생각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도 내게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원초적인 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끊임없이 기복신앙이 끌려다녀요. 목사인 제가 기복신앙 버려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머릿속에 남겨져 있으면 무슨 설교를 해도 기복신앙으로 설교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조건이 이런데 자꾸 그러면 그분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사람은 자격도 아니고 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 자신을 쪼개서, 말씀은 심령관절고스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요. 다 쪼개서 여기 들어있는 내 걸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이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 내가 내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그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버리는 거지.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속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도 안 들어와. 제가 여기 와서 몇몇 사람을 굉장히 지금 관찰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변화가 안 되지? 제가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가 없어.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회사만 마치면 친구들하고 올려 술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지지배배 노는 여기에 막 이 양반이 아주 열정적인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지 하고, 이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교회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고.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인이 여보, 당신은 하나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우리는 이거 변화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부인이 관찰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어디에 열심? 예, 술 먹는데 친구의 열심. 지금은 어디에 열심? 교회 다니는 열심.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관점에 볼 때는 열심의 대상이 바뀐 것 뿐이지,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중심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통일한 이 말씀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제가 풀어드리면, 전에는 김 목사님한테 열심히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이상윤 목사에게 교인으로서 열심을 해요. 근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 주님에 대한 열심은 없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 우리로는 구약 성경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내가 말씀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을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다, 이 말은 프렐로, 완성하다 또는 채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의 원뜻,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여기 서기관들이 19절부터 보면 20절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와 지금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서기관들의 주 특징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새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요 말씀을, 과거에는 이걸 그래, 이거는 소금이야, 우리가 먹는 어떤 소금과 같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이렇게 풀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서기관이 또 나타나서 그거 나는 소금이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처음 생각한 풀이한 욕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해석한 욕을 딱 붙잡는 것이 서기관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원뜻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사라져버리고 다른 해석, 다른 어떤 것, 그것만 붙잡고 이번에 이런 새로운 해석이 우리들 중에 나왔어, 이걸 거야 하고 그 사람의 해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옛 것은 폐하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옛것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옛것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삶 속에 채워서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환경에 맞추어서, 내 환경에 맞추어서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요. 주일 성수도 우리 지금 변질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잖아요. 낮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낮 예배만 딱 드리고 오늘 나 교회 갔다 와서 라고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변질시키고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다. 그러니까 1.1획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점도, 율법의 점 하나도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걸 피하고 새로운 걸 붙잡고 또 새로운 것 붙잡다가 또 다른 새로운 것 나타나면 또 이걸 버려버리고 또 그것만 쫓아가고, 이게 서기관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친 것, 이 원뜻 변해라,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 변질시켜라, 변질시키지 마라. 변질시키지 마라. 환경이 변해도, 이 세상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너희는 말씀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 가르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라.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조건 환경에 맞출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시대를 따라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유행 따라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가 되지 마라.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지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19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18절과 연결한다면 점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리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정말 작다.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리 풀고 저리 풀면서 지 나름대로는 똑똑한 것으로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매우 작은 사람이다. 집단위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잘 푼다고 막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교인들에게부터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잘 가르쳐, 이런 말 듣고 큰 목사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작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안에 계시고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작은 거 버리고 작은 거 버리고, 이거 별로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버리고 이 큰 것만 행하면 돼, 자꾸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는 갈 수는 있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다. 작은 존재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라도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오늘 17절에 율법을 피하라, 완전하게 하라. 완전하게 하라. 율법을 작은 말씀이라도 이루어라. 작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큰 말씀, 작은 말씀이 없다. 오직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무슨 중심이냐? 팔복의 중심. 팔복의 처음에 네 가지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번째 팔복을 통해서, 네 번째를 통해서 내 속에 의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내게 왕으로 쑥 들어오셔서 5, 6, 7, 8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으면 너희가 나를 억제하고 나에게 불순종하여 작은 계명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건 내가 원하는 제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를 다스린다면 너희는 작은 말씀이라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19절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19절에는 들어가죠, 그죠? 작은 것 버리고 큰 것만 행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는 가되 어떤 존재다? 작은 존재다. 그러나 작은 것도 행하고 큰 것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말씀했는데, 근데 20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존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20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 19절까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20절에는 의로움이 나와요. 이 의로움이 나오는데 누구의 의보다 나아야 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그들은 작은 것 버리고 큰 걸 행하고, 또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해석만 붙잡고, 또 더 나은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또 이것도 버려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 자체도 틀렸겠지만, 또 하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은 더러운데 겉으로 행하는 척,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면서 지 속에 더러운 곳은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말씀대로 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가말리엘 문하여 나는 율법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들여보니까 그 중심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은 의로움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는 의는 뭐냐? 내 중심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그 기본적인 교리를 내려놓으시고요, 마태복음은요, 당신 속에 예수님이 왕입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 속에 죄는 그냥 놔두고 겉으로, 저 보세요,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저 보세요, 성경 읽독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진짜 그 중심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네 속에 과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냐, 이걸 주님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겉에 나오는 행실만 보지, 마음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사람 마음 못 봐요. 근데 사람 마음을 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19절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 그래, 작은 것도 안 버리고 작은 말씀이라도 너희들이 지키고 사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야. 그러나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 중심 속에 내가 왕으로 자리 잡아야 돼. 예수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20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19절까지는 말씀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20절은 어디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종합하면 중심도 예수님이 왕,
내 삶의 내용도 삶의 행실도 예수님이 왕. 작은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이 살라는 대로 아멘 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니? 그럴 때 보세요. 저 이런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오, 맞아. 그건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20절 가지고 한 번 더 잣대를 대요. 네 중심이 예수님 계시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누가 목사다, 장로다 그러면 다 한 번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은 잣대를 갖다 대요. 목사 맞아요? 당신 목사 맞아? 목사라는 그 열매 한번 가져와 봐. 그 열매를 보고 목사님 맞네. 근데 한 번 더 봅시다. 목사님 당신 중심 속에 예수님이 왕입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열심적인 말씀의 순종의 삶, 이게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술집의 열심, 교회의 열심인데 그 중심은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양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중심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 내 삶에도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 삶도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중심은 변화가 안 되면서 겉으로 내가 훌륭한 랍비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가장 연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연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위에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일할 때마다 그 일의 결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쓰임받는 거룩한 직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새신자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동부부터 우리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새로운 신자 보내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안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교회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